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이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또 한 번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또 새롭게 시작되어질 그 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월요일 새벽도 우리를 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은혜와 또 이 복된 시작을 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엇보다 또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의 복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어린 영혼을 위하여서 또 1,000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또 그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의 성장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들도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우리 은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선포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패역함을 행한 그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을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뭐지? 라는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당시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듣기엔 정말로 충격적이고 두렵고 큰 수치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배설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반드시 불태워 없애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굳이 불태우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 가운데 이 배설물만큼은 정말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진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진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불태워 없애야 된다,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부정한 배설물이 진 밖에서 태웠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지극히 부정한 것, 그게 바로 짐승들의 배설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부정한 그 배설물, 그래서 짐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불태워 없애야 될 만큼 그 심각하게 부정한 이 배설물을 누구 얼굴에 바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거룩함의 상징인 제사장들의 얼굴, 그곳에 바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이고 두렵고 큰 수치를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제사장들을 진 밖에서 불태워 없애버린 그 배설물들처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또 수치스러운 경고를 하셔야 될 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제사장들은 감히 하나님께 부정한 떡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져 이미 부정해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또한 제물로 쓰여야 될 이 짐승들은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훔친 물건까지, 훔친 짐승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이 제사장들이 바친 것이지요. 100번 양보해서 백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들을 별로 분별력 없이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아무리 나라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거룩한 제사를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편한 대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제물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런 열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이 그냥 대충 가져온 그 짐승들을 그냥 또 대충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와 제물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지요? 1장 6절 앞부분을 잠시 보시면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는 두 단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붙어 있지요. 애초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백성들을 대표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마땅했지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이 문장은 사실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 어색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제사장들은 원래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사와 제물을 가운데 조금의 그 거룩함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던 그 끔찍한 죄를 이들이 뻔뻔하게 저질렀던 것이죠. 이들의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은 곧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을.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도 서슴없이 맺었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런 온갖 부정한 죄악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될 만한 그런 분 정도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경멸로 대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그 눈을, 경멸의 시선을, 경멸의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경멸로 대함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시 제사장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그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도 돌이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신 게 절대로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가정법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만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 감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제사장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처음에 나눌 때 나누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 자체가 그들을 즉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한 번 더 살리시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뭔가 번개를 내리치시든지 뭔가 단숨에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옆에서 지켜보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좀 충격요법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원아웃 제도라는 건데요, 특히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던 제도인데,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로 직위를 해제시키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실수하면 곧바로 이렇게 직위가 해제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살벌해 보이고 뭔가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한테 너무해 보인다라고 싶기도 한 그런 제도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무시무시한 처벌, 한 번의 실수로 즉시로 해임되어 버리는 이 강력한 처벌을 보면서 절대로 죄를 지으려는 엄두조차 내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에게 한 번 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이전에 지은 죄 마치 없던 것처럼 용서해 주리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과 같이 정말 엉터리같이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아무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
그 역할, 그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지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 속에서 잘 살아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서 그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선포해 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찬양의 가사나 기도의 자리나 성도의 교제나 구역 예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국희야, 지금 네 모습, 네 태도, 네 삶, 네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겠냐? 분명히 경종을 올려주시는 그 순간이 정말로 있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죄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안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엉터리에 불과한 우리 같은 자들도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허락한 그 말씀과 그 예배와 사역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로 대하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만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고개를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있는 그 날에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의 그 악한 그 성읍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악한 그 패역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가기 두려워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지요. 그 악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패역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삶에 가득한 그 모든 죄악과 그 엉터리 같은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 신앙생활의 상태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인 줄 알고 기회의 자리인 줄 믿고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모습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삶에, 나의 상태에,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중심, 내 마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었다면 이 새벽이,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해 주신 기회의 자리인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이어왔던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성도다운 거룩한 제사장다운 그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